안녕하세요. CTS 시청자 여러분, 저는 푸른숲 성산교회 최임성 목사입니다. 이번에 CTS에서 특강을 맡게 되는데요. 영적 토양을 개선하라라는 주제로 4주간에 걸쳐 특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강에서는 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하셨던 길가, 그리고 2강에서는 돌밭에 대해서, 그리고 3강에서는 가시밭, 그리고 이제 네 번째 4강에서는 옥토에 대해서 보면서 과연 나의 영적인 토양은 어떤 토양인가를 보고, 또 만약에 내가 옥토가 아닌 다른 여느 토양이라면 어떻게 옥토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 주 한 주 보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4주 동안 이제 보게 되는데요. 끝까지 잘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부르셨죠. 정확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자, 사라가 아들을 낳은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 하면 90세였습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 받았으니까 10살 차이 나니까 사라는 65세였습니다. 65세의 약속을 받고 90세까지 걸린 시간이 25년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실제로 아이를 임신해서 90세에 낳았는데 아이를 임신해서 출산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몇 개월입니까? 10개월이죠. 10개월이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25년이라는 시간을 끄셨어요. 사실요. 끄신 거거든요. 목적 있게. 그러면 10개월이면 낳을 걸 가지고 왜 25년이라는 시간을 걸리게 하셨는가라고 할 때, 그것은 아브라함과 사라로 하여금 이 언약의 후손 이삭을 받을 수 있는 영적인 토양의 준비 작업이었다는 거예요. 토양 작업이었다는 것이에요. 토양. 자, 이런 일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죠. 예. 자,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까지 걸린 기간이 몇 년이었습니까? 40년이 걸렸어요. 사실 40년까지 걸릴 필요가 없는 거리였거든요. 뭐 넉넉 잡고 가도 2년이면 가고도 남을 거리인데, 그럼 나머지 38년은 뭐였느냐 할 때, 애굽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습성이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그 영적 토양의 준비 기간이 무려 38년이나 걸린 거죠. 총 40년이다 이제 걸린 거죠. 다윗이 17세에 기름을 부음을 받아요. 왕에 대한 부름 받는데 실제 왕이 된 것은 30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3년의 기간이 필요했다는 거죠. 이런 일들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는 결과물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과물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결과물을 주셨을 때에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도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러하기에 영적인 토양,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영적인 토양이 잘 준비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로 이제 길가에 대해서 보고자 하는데요. 길가에 대한 말씀, 오늘 주제가 되는 마태복음 13장의 이 말씀을 보면 농부가 씨를 뿌려요. 근데 당시에 이 밭이 어떤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됐냐면 밭이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정리가 반듯하게 된 것이 아니고 그냥 생긴 대로 일군 밭이기 때문에 밭과 밭 사이에 특별한 어떤 이 구획 정리의 표시가 없고 사람이 다니는 길이나 이렇게 오솔길 같은 걸로 이제 경계가 되는데, 씨를 뿌리다 보면 그 이제 길가에 씨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길가에 씨가 떨어졌으니까 뿌리도 내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새가 와서 그걸 이제 먹고 마는 것이죠. 이 길가. 자, 영적으로 봤을 때 이 길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분들의 증상이 있는데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요. 말씀이. 설교를 들으면 졸려워요. 한두 번 조는 거예요. 조는 거죠. 그런데 날마다 졸려워요. 누가 설교를 해도 졸려워요. 하여튼 시도 때도 졸려워요. 예. 그리고 설교가 끝나면 눈이 떠집니다. 이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예, 집에 있습니다. 집에 있는데, 자, 말씀을 어쩌다 한번 들으면 좋은 것은 이해를 합니다. 피곤하니까. 그건 당연한 것이지만 매번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영적 토양을 좀 점검하고 분석해 봐야 되는 것이죠.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예,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자, 이게 이제 길가 같은 사람이고요. 또 하나,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원천이 봉쇄가 되니까 신앙이 자라질 않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남이 알아요. 나도 알고. 그래서 뭐 서서히 성장하긴 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잘하기 때문에 시일이 지나면 나의 믿음이 잘했구나. 다른 사람도 보면서 이 사람 변화됐구나라는 것을 아는데 이 길과 같은 신앙의 특징은 신앙의 연수는 깊지만 뭐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처럼 때가 오래되어서 마땅히 선생이 될 나이가 되었음에도 아직도 신앙이 유치원적인 신앙, 유치한 그런 신앙이 있는 그러니까 신앙이 안 자라죠. 이 길가입니다. 또 하나는 공허해요. 항상 신앙생활은 말씀이 없으니까 공허하고 또 영적으로 피곤합니다. 원동력이 없으니까 항상 일을 하면 다운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는지 모르지만 예배를 드리고 왔을 때 힘이 날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피곤해 비겨 졸려 이거는요 말씀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서 은혜를 받으면 힘이 나는데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영적인 피로도가 쌓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나중에 짜증이 나고 막 알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되는 거죠.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것은 말씀이 떠오르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예와 이런 실화가 있습니다. 한 교육전사님이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휴가를 가면서 이 교육전사님이 수요일에 설교를 하게 됐어요. 처음 설교라는 것은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도 뭐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두 번 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하는 것처럼 설교가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큰 대형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좀 따라해보자. 그래서 예배를 몰래 드리러 갔어요. 수요일날 갔더니 대형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할렐루야 하더니 제가 지금까지 안아본 여인 중에 가슴이 가장 따뜻한 여인은 다른 사람의 아내였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 교육전사님이 이야 참 이상한 서두로 들어가시네. 그러더니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이 그 여인은 바로 저희 어머니입니다. 하니까 사람들이 막 웃고 막 이러는 거죠.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그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받고자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제 수요 예배 때 오프닝으로 딱 시작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안아본 여인 가운데 가슴이 가장 따뜻한 여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앞에 계신 장로님들이요 뭐 저런 게 다 있나 이런 거를 순간 이 교육전사님이 당황을 한 거죠. 그래서 말을 잃게 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누구인지 생각이 안 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보세요. 생각이 안 난 거예요. 그 여인이. 그래서 쫓겨났대요. 쫓겨나고 나중에 집에 가서 땅을 치며 통곡해보니 그게 어머니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있는데 말씀이 안 떠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떠올라야 돼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점은 예수님을 부인했냐 부인하지 않느냐 파냐 안 파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말씀이 떠올랐던 사람이 베드로였고 떠오르지 않은 사람이 가룟 유다였다는 거죠. 사실 가룟 유다가 마지막에 들었던 예수님의 음성은 친구여였잖아요. 그 친구여가 떠오르지 않은 거죠. 절망의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시험은 그런 거예요. 문제도 문제지만 말씀이 없다는 게 문제거든요. 떠오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길거가 된 원인을 보겠습니다. 그것은 방치입니다. 가장 중요한 용어죠. 방치. 방치가 장기화되면 그게 길가가 되는 거죠. 우리는 방치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방치하지 말아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죄입니다. 죄를 방치하면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합니다. 죄는 나름대로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생명력이 있습니다. 야고보 선생님이 말하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뭐 한다 그럽니까? 장성한다 그러죠. 방치된 죄는 장성합니다. 그리고 장성을 거듭하면 결국 사망을 만들어 냅니다. 이것이 죄의 습성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 7절 보면 이제 막 아벨을 미워하는 가인의 마음 그 속에 막 죄가 자라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뭐 할지라? 다스릴지라. 죄를 다스리라고 말합니다. 죄에게 자유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내버려 두지 말라는 것이죠. 그걸 장기화로 내버려 두면 결국 사망 이런 사건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죄를 방치했죠. 그래서 그 방치된 죄로 인해서 사망을 낳는 이런 일이 생겨지게 된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죄를 많이 방치합니다. 여기서 이제 죄라고 하는 것은 큰 심각한 뭐 누구를 때리고 사기를 치고 폭력을 쓰고 이런 큰 죄만이 아니라
영적 불결함도 여기에 포함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는 말씀을 합니다. 더러운 것에는요, 육적인 더러움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더러움도 있다는 거죠. 영적인 불결함이에요.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더러워 이게 아니고 이런 것들이에요. 텔레비전 드라마 많이 보시죠? 예. 애인 옛날에 이런 것들 요즘에 드라마 많이 나오죠? 예. 보십니까? 예. 뭡니까? 봐야 된다고 해야 되는데요. 예. 자, 이런 드라마 속의 스토리 재밌다고 보지만 결국 그게 다 마음속에 쌓이는 거죠. 사람은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것이 다 마음에 쌓이거든요.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이 나고 쌓은 악에서 악이 난다는 것처럼 보고 듣는 걸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이제 이런 영적 불결함이 쌓이고 쌓이는 거죠. 그래서 생각 없이 보는 드라마, 또 생각 없이 보는 광고, 그리고 생각 없이 휴대폰 들고 이렇게 넘기면서 나오는 여러 장면들이나 그런 기사들, 농담 삼아 하는 그런 얘기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는 거죠. 자, 12월 달이죠. 독감 예방주사 맞으신 분도 있고 안 맞은 분도 있지만 예방주사를 맞는 것도 좋지만 손을 자주 씻는 게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손만 자주 씻어도 독감을 예방할 수 있다고, 어느 정도까지. 또 전염병 같은 거는 손 자주 씻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근데 많이 보세요, 여러분. 손을 만약에 안 씻어요. 손을 안 씻어요.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동안 만약에 여러분 손을 안 씻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부싸움이 일어나죠. 나가 하면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수시로 씻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있는 이런 영적인 불결함들이 장기화로 치닫게 되면 말씀이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는 길가 같은 신앙이 되는 거죠. 죄를 방치하지 말고 다스리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여기서 방치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오늘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길가에 떨어진 그 씨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그냥 떨어진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거죠. 그러자 어느새 새가 와서 그걸 쏙 먹어버리는 거죠. 방치된 심령에 떨어진 말씀은 사탄의 먹이와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기웃기웃거리는 거죠. 그래서 그 심령 속에 방치된 말씀을 날마다 뺏어갑니다. 이 성경을 보면요, 사사시대가 있어요. 사사시대. 가장 성경에서 암흑기예요. 사사시대의 기간이 몇 년이었느냐면 350년 정도 걸립니다. 근데 350년 중에 거의 한 300년이 암흑기예요. 암흑기. 근데 우리가 잘 알죠. 사사기 얘기는 사사시대를 우리가 이제 보면은 배신하고 매를 맞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또 배신하고 회개하고 매를 맞고 이게 300년 동안 거듭이 되는 거거든요. 왜 이러한 악순환의 사이클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말았느냐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말씀을 방치했기 때문이에요. 사사기 1장 1절 말씀과 사사기 21장 25절 맨 첫 절과 맨 마지막 절을 아실 거예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 말씀. 자, 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아멘. 이번엔 마지막 장인 25절 사사기 21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 이 사사기를 지금 읽었는데요. 1장 1절에서 1장 1절과 그리고 맨 마지막 21장 25절을 비교를 해보면요. 자, 똑같은 상황은 왕이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1장에서도 왕이 없었고 21장에도 왕이 없었어요. 350년 동안 왕이 없었다는 거죠. 리더가 부재한 거죠. 근데 다른 점이 있었는데 뭐냐면 1장 1절에서는 누구에게 물어봤습니까?
여호와께 여쭤봤죠. 근데 21장 25절에는 누구의 뜻대로 했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는 거예요. 예.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첫 장에서는요, 하나님께 뜻을 물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없어지고 내 소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똑똑한 자기 소견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갔지만 300년 동안, 350년, 여호수아 갈렙 빼고 한 300여 년 동안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했다는 거죠. 구간 조금씩 기도 나왔을 때 이럴 때만 빼고는. 자, 보세요. 말씀이 방치된 시기에는 언제나 암흑이 왔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300년 가까운 시기 동안에 장기적으로 말씀이 방치됐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안 읽을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떤 때는 바쁘면 성경을 못 읽을 때가 있거든요. 하루 안 읽는다고 이런 믿음이 좌초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나 그 기간이 장기화돼요. 자, 설교 말씀이 한 번 안 들린다고 큰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그러나 장기화돼요. 그러면 그 장기화된 말씀의 방치가 어떤 신앙의 암흑뿐만 아니라 인생의 암흑도 초래하게 된다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그러하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한 방치를 이제는 방치가 아니라 뭘 해야 되겠습니까? 안치를 해야 되는 거죠. 자, 방치와 안치의 차이가 뭡니까? 방치는 내버려 둔다는 뜻이고 안치는 잘 모셔둔다는 뜻이에요. 자, 아까 좀 전에 사사기 얘기를 했었는데요. 사사 시대에 방치됐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물론 사사 시대에도 회막 속에 장막 속에 법궤가 들어 있었지만 그 누구도 존경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사 시대에 방치됐던 여호와의 법궤가 어느 시대까지 쭉 이어지냐면 다윗 시대까지 이어져요. 다윗이 왕이 되고 초창기까지. 그래서 다윗 시대에는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성막도 아닌 임시 처소에 20년 동안 방치를 합니다. 그 방치됐던 법궤를 다윗이 장막을 짓고 그 장막에 안치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무지 기뻐하셨어요. 많은 복을 주십니다. 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의미가 크죠. 근데 성전 건축의 마무리가 뭐였느냐라고 할 때 성경을 쭉 보면은 외벽을 쌓고 내장을 만들고, 가장 성전 건축의 맨 마지막이 무엇이었냐면 방치됐던 하나님의 법궤를 지성소 안에 안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있어야 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리로 갖다 놓은 거죠. 갖다 놓은 거예요. 물론 다윗 시대에도 다윗이 장막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잘 모셨어요. 근데 그건 역시 시대 정신에 맞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진행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의 모형이죠. 근데 솔로몬 시대는 이미 이제 정착 단계잖아요. 그래서 사실 성막은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전이 어울리는 거고, 성전을 건축을 하고 솔로몬이 지성소 두 그룹 중앙에 하나님의 법궤를 안치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거기서 기쁨으로 임재를 하셨어요.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정리를 좀 하면서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법궤를 지성소에 안치를 했습니다. 안치를 했는데,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고 지성소에 안치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새롭게 성전을 건축하면서 법궤를 새로 만들고 새로 깎아오고 한 게 아니고 원래 있던 법궤를 갖다 놨다는 거죠. 자,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솔로몬 시대가 오기 전까지 하나님의 법궤는 언제나 이스라엘 영내 안에 있었어요. 오직 단 한 번 엘리제스장 때, 그때 법궤 빼앗겨서 블레셋으로 한번 간 적이 있고 다시 돌아왔죠. 있긴 있었지만 제자리에 안 있었다는 거예요. 다 주변에 있었다는, 방치였다는 거 말 그대로 방치. 근데 솔로몬이 그거를 방치됐던 법궤를 제자리에다 갖다 놨다는 것이죠. 자, 우리 안에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 마음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지성소에 말씀이 있다. 그렇지 않아요. 오늘 길가에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길가에서 보면 새가 와서 말씀을 먹어버립니다. 근데 그 말씀이 어디 있었다라고 성경에 나옵니까? 길에 있었죠. 근데 그 비유를 뭐라 말씀하십니까? 성경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자, 마음에 뿌려진 말씀도 사단이 뺏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있다고 안전하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넓어요. 세상에 것 다 쏟아부어도 사람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말은 세상 온 천하보다 우리의 마음이 넓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넓은 마음 한구석에 말씀이 있어요. 덩그러니 있는 거죠. 이거를 안치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이건 방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해서 그게 말씀에 끼어 있는 거냐? 안 그런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어느 곳에 있다면 어느 곳입니까? 지성소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 이 넓고 넓은 내 마음의 지성소는 어디냐는 거죠. 그것은 바로 나의 사랑이 있는 곳. 나의 사랑이 있는 곳이 나의 영혼의 지성소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나의 사랑이 있는 지성소에 말씀이 들어가 있지 않고 뭐 엉뚱한 게 들어가 있는 거죠. 뭐 내가 들어가 있든가 남편이, 자녀가, 물질이, 돈이 들어가 있는 거죠. 물론 말씀은 마음 어딘가는 있어요. 변두리에 방치되어 있는 것이죠. 이게 다 길가예요. 사실 길가 같은 신앙이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변두리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사랑이 있는 이 지성소에 말씀을 안치시켜야 되는 거죠. 이거를 성경에서는 말하기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심겨졌다. 그걸 심겨졌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심겨진 그 말씀이 열매를 맺고 그렇게 지성소에 심겨진 말씀은 사단도 빼앗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방치하면 길가가 됩니다. 죄를 방치하면 사망으로 이어지고 말씀을 방치하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암흑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죄를 다스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우리의 삶의 마음 어느 한 부분에 방치하지 말고 내 영혼의 지성소, 나의 사랑 있는 그곳에 말씀을 잘 안치하여 심겨짐으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